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자녀들아, 아비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우리는 누구나 어떤 우리 부모님의 자녀들이죠.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죠. 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순종합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만약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교회를 안 가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지만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들이 있지만 부모님보다 더 큰 상위의 권위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죠. 우리가 우리의 상관에게도 순종하지만 그 상관의 명령이 있으면 그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지만 부모님도 순종을 해야 될 그 위에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다른 건 다 순종해. 그러나 신앙을 버리는 것만큼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받을 복에 대한 약속들이 있어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주실 복을 믿고 순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님 주실 축복의 약속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효도하는 사람을 누가 잘못됐다고 누가 욕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효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칭찬해. 야, 참 효자다, 효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잘 받드는 것이죠. 공경하는 것이죠.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이 은혜를 갚는 것이거든요.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애걸 복걸해서 그거 얻어내지만, 그거 막상 잊고 나면 갖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입을 싹 씻고 그냥 모른 척 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죠. 자,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죠. 스승 선생님들이 있고, 우리의 선배들이 있고, 직장의 상사가 있고, 수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은혜를 받고 살아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만 알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 누가 봐도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입에서 항상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들은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맡겨도 그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충성하고 감사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같이 하면 안 돼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손을 잡고 같이 파트너로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랑 같이 일을 해도 그 사람은 일을 잘할 사람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도 잘되고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너무나 당연한 이치란 말이죠. 자, 그러므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을 잘 듣는 것이죠. 일단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부모님은 아이고 저 또 어르신 또 전에 하시던 말씀 또 하시고 계속한다. 어른 되면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말이 많아져요. 말이 반복하고 말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야, 저 어른 전에 했던 말 또 하시는구나. 그 전에 했던 이야기 하니까 다 안다. 귀를 막거나 피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나 왜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겠어요? 그 말씀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 말씀이 중요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왜 또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겠어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아직 살고 있지 못하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될 일인데 그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순종한다. 우리의 귀가 아주 순해져서 우리의 귀가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 그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할 때 도망가지 않고 그 옆에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효도하는 길이죠.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여러분을 길러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희생해 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훌륭한 분들이 많고 세상에 위대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여러분을 길러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은 딱 한 분뿐이죠. 부모님이니까 두 분이죠. 아버지와 어머니.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했고 헌신한 분이 그분들이죠.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부모님에게는 우리가 꼭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에게도 감사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어디다 쓰겠어요? 아무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자, 부모님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부모님께도 제가 어렸을 때, 또 제가 전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했던 것들 하나님,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죠. 흐뭇해하시죠. 얘가 나의 그 일을 기억하고 있구나. 내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얼마나 마음이 흐뭇해요. 또 우리가 부모님을 칭찬할 뿐만 아니고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지난 허물을 용서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인간이잖아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인간은 허물이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저 어르신들 별로 존경할 것도 없고 그냥 내 마음에도 별로 안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기도 부끄러우니까 그냥 부모님에 대해서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불효자죠. 자, 부모의 부끄러운 면들을 우리가 허물을 덮고 또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돼요. 상한 마음의 치유 보게 되면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많아요. 사람들이 어릴 때 가지고 있던 기억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모잖아요. 자기의 위에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부모거든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 아파하고 그거 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부모가 나를 미워했다. 부모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참 내가 부모가 부끄럽다. 부모가 원망스럽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본인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본인 인생이 불행해. 내가 사랑받지 못했고 내가 이렇게 참 불우한 환경에 자랐고 본인이 괴로워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어디로 가요? 자기 자녀들에게 가요. 자녀들에게. 자기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넘겨진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또 상처를 받아. 안타깝게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부모가 되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 안타까운 이 어두운 면들이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아픔과 슬픔들을 우리가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연약한 인간들이었고 그분들도 허물과 실수가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들이고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를 용서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항상 건강하시고 저보다 키가 컸고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우리 또 한국에 계신 우리 이제 어머님 이렇게 사진 한 번씩 보면 우리 어머니도 이제 80이 다 되시거든요. 이제 우리 어머니도 노인이시구나. 키도 그냥 작고 머리도 하얗고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제가 보니까 어머니고 사랑스럽고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이 80 다 된 노인네구나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작고 초라한 그냥 할머니죠. 할머니. 그렇단 말이에요. 제 어머니의 사진을 보면서 제가 분명 어머니가 저를 업고 다녔는데 저렇게 작은 분이 아이들을 넷이나 키우면서 아이들을 업고 손을 잡고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구나.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애들 손을 잡고 내 아이를 그렇게 키우셨구나. 시골에서. 이제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는 몸이 이제 조금씩 이제 아프시죠. 그러니까 항상 어머님은 이제 애야 나는 건강하다 괜찮다 하시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아프시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죠. 부모님도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저도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위해서, 부모님의 남은 여생을 위해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직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는 여러분 꼭 부모님의 그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 후회하면 늦잖아요. 지금 아직 살아계실 때 기도하시고. 저희 교회 우리 집사님도 지금 어머님이 교회를 나오시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교회를 나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제가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기도 더 열심히 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위해 기도하세요. 자, 부모님에게 우리가 효도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많죠. 부모님과 함께 더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것, 이것이 효도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거나 부모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효자예요. 다 효녀예요. 저도 이제 부모님과 너무 멀 떨어져 있으니까 항상 생각할 때마다 좀 아쉽죠.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모님께 자주 용돈도 보내드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효도를 할 수 있죠. 효자 집에 효자가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본대로 하거든요. 자,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 때마다 가서 이렇게 찾아가고 또 뭐라도 하나씩 들고 가서 선물도 드리고 했구나.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 생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배운단 말이에요. 보고 배우는 것이니까. 자, 당연히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좋은 효도의 본을 우리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른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어른들에게도 늘 공경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게 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아비들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비단 아버지뿐만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를 다 포함하는 그런 말이겠죠. 자, 그런데 1차적으로 아비들아 했으니까 특별히 아버지들이 중요해요. 아버지. 자,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그 가정 치유 사역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버지 학교가 있어요. 아버지 학교. 가정에 아버지가 상실된 가정이 많아요. 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왜요? 아버지는 직장에서 일하시고 직장에서 바쁘고 집에는 없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볼 시간이 없어요. 자녀들이 아버지와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 없고 아버지와 같이 뭔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아버지 상실 시대,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이 마음속에 이 분노가 있어요. 분노. 자녀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자녀들이 분노하는 것은 벌써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자녀들이 분노할 때 부모가 보면은 자녀들이 왜 분노하나, 이 나쁜 놈, 부모한테 대들어? 성경에 봐. 성경에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돼 있는데 이 녀석 부모에게 순종도 안 하고 효도도 안 하고 부모는 그렇게 윽박지르죠. 자, 그러나 자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때요? 자녀는 이 부모가 성경대로 살지 않고 신앙대로 살지 않고 자녀가 보기에도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자기를 이해해 주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는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갖는 그러한 이 분노가 있는 것이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랑의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왜 분노하는가? 자녀들을 우리가 더 잘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는 게 쉽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는 게 쉽겠습니까? 별로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요.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는 게 쉽죠. 왜요? 우리 부모는 언젠가 자녀였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으니까 부모의 그 입장이나 부모의 그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누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부모가 이해를 해줘야죠.
부모가, 어른이 이해를 해줘야죠. 자녀들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녀들이 왜 분노하는가, 자녀들이 왜 화를 내는가,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가, 자녀들 이해를 해줘야죠. 자녀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의 생각에서는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일제시대, 또 우리 부모님들 6.25 한국 전쟁 시절, 보릿고개 시절, 힘들고 어려운 시절, 먹을 것이 없던 시절, 그 시절만 생각하면, 야 얘들아 너희는 가진 게 이렇게 많은데 왜 부모에게 다고다고 더 달라 말만 하고 왜 이렇게 만족이 없느냐. 자녀들을 잘 이해를 잘 못해요. 그렇죠? 부모가 볼 때는 이 좋은 미국에 살면서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놀 것 마음껏 있는데 왜 애들이 이렇게 만족을 못하나, 이게 잘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자, 자녀들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예요. 자녀들이 속해 있는 그 상황, 이 미국의 문화, 21세기 현대의 문화, 자녀들의 이 주변 친구들이나 학교 여러 가지 문화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 전에 여기 우드슨 하이스쿨에서 애가 자살했다. 애들이 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 좋은 미국에 살면서 왜요? 너무나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고통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학업의 문제, 또 친구 관계의 문제, 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해하고 또 자녀들을 더 품어주고 자녀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미국에 왜 왔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돈 벌고 일하고 하다 보니까 자녀들하고 같이 보낼 시간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죠. 자, 분명히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한다 생각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자녀들은 아빠를 보지 못하고 엄마를 보지 못하고 소외되고 이 가족이 해체가 되고 가족이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돈이나 일도 좋지만 그것은 수단이죠. 목적이 아니죠. 목적은 뭐예요? 가족. 가족을 더 사랑하고 가족이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버는 것이냐 일하는 것도 조금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절제해야 돼요. 시간을 우리가 정해서 자녀들과 같이 시간도 보내고 같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투자할 시간과 에너지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애들아 고맙다. 애들아 참 고맙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잘 참아줘서 고맙다. 애들한테 우리가 한 번씩 감사를 해야 돼요. 애들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잘 커줘서 고맙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애들은 킨더가든 들어가기 전까지 부모한테 평생에 갚을 걸 다 갚는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후로는 이제 애들이 이제 부모 속을 썩인다 이거죠. 그런데 그 전에 애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얼마나 기뻐요. 아이를 가지면 임신 그때부터 부모는 기쁘죠. 그때부터 기뻐요. 애가 복중에서 태아가 자라는 거 보면서 기뻐요. 애가 태어난 거 보면서 기뻐요. 아, 나에게도 자녀가 있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애가 눈을 맞춰요. 부모에게 눈을 맞춰요. 아, 애가 눈 맞췄다. 또 애가 고개를 들어요. 애가 고개 들었다. 애가 또 이렇게 앉아. 애가 앉았다. 애가 또 일어서서 걸어가. 애가 걸었다.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얼마나 기뻐요. 애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 말했다. 그것도 얼마나 기뻐요. 그 아이들이 웃어주면 그 하나 가지고도 행복하죠. 그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짧은 5년, 6년 기간에 그 부모에게 주는 기쁨들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그 기쁨이 평생에 줄 기쁨을 다 줬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도 기쁨들을 많이 주죠. 자녀들을 키우는 가운데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다고 땡큐 카드도 써주고, 생일이라고 생일 카드도 써주고, 또 꽃도 선물해주고, 또 아이들이 크면 돈 벌었다고 또 부모에게 뭐 또 사오고, 기쁘죠. 보람이 있죠. 자녀들을 키운 보람이 있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제 딸이 한번 이제 생일이어서 제 딸한테 제가 한번 이제 그런 글을 썼는데, 내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제가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내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정말 사랑스러운 딸이거든요, 저한테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사랑스럽잖아요. 정말 귀하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아빠로서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애들이 이렇게 착하게 또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이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자녀들을 우리가 키울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은혜를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가르쳐야 돼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들도 있죠. 또 본인이 실수하고 본인이 잘못해서 넘어질 때도 있죠. 자,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다시 일어나야죠. 다시 일어나야죠. 부모가 옆에 있으면 부모가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지만, 애들이 커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은혜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줘야 돼요. 죄사함의 은총을 가르쳐줘야 돼요. 자녀들의 실수를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돼요. 집에서 자녀들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하면 자녀들이 부모와 관계가 어려워져요. 사실 우리 부모도 실수가 많잖아요.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너그러운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 있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인자가 한이 없으시고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칠 때 또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자녀들을 용서하면서, 허물을 용서하면서 덮어주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실수하고 실패할 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가정에 오면은 부모는 자녀를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잖아요. 그게 가정이잖아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곳이죠.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벌써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또 특별히 대학을 가게 되면 그때는 자기의 신앙이 있어야만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평생의 기도죠. 평생의 기도죠. 오늘 제가 낮에 이제 근처에 있는 교육자들 몇 분하고 제가 만났습니다. 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웅열 목사님, 또 열린문 장로교회 김용훈 목사님, 또 배단위 장로교회 김용진 목사님, 또
펠로우십 교회 김대영 목사님 몇 분하고 같이 만났어요. 같이 만난 이유는 로잔 운동 총재로 있는 마이클 오 선교사님과 같이 좀 이렇게 미팅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어서 같이 만났습니다. 이 마이클 오라는 분이 누구냐면 2세죠. 2세고 71년생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우리 MTW, PCA 선교사로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다가 이분이 이제 그 로잔 운동의 총재가 됐어요. 로잔 운동이 뭐냐면 빌리그램 목사님이 세계에 있는 수많은 그 교회 지도자들, 선교 지도자들을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시다가 이제 이 마이클 오라고 하는 이분한테 그 총재 자리를 넘겨줬어요. 지금 이제 전 세계를 보게 되면 전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갑니까? 전에는 백인 중심의 모든 세계 선교나 모든 사역들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백인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다 인종의 사역들로 그렇게 세계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흑인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유엔 사무총장도 반기문 사무총장 한국 분이 하셨잖아요. 또 그 월드뱅크 총재도 그 한국계 미국 분이 하셨죠. 이 세계 선교 단체 로잔 운동도 굉장히 큰 세계적인 선교 단체인데 거기 총재를 계속 백인 남자분들이 하시다가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같이 이제 그 또 서로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분한테 이제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당신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는 기도 제목이 자녀들,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을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자녀들,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총재니까 총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펀드레이징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낸셜 그 이제 기구에 재정적인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두 가지 부탁을 했는데 첫 번째가 패밀리, 가족이.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를 하시다가 필라델피아로 다시 돌아왔어요. 필라델피아에 이제 본인의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그 부모님이 한국에서 연세대를 나오셔서 의사인데 필라델피아에서 계속 일을 하시다가 81세로 작년에 은퇴하셨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곳에 이제 필라델피아로 이제 왔는데 그 가족들, 자녀들을 위한 기도예요. 목회자들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정말 중요한 그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에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빠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들이 많죠. 교회 목회도 해야 되지, 선교도 해야 되지, 또 비즈니스도 해야 되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지,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가장 기본, 그 모든 것의 기본의 기본 사역은 바로 가정 사역이에요.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가정에 대한 기도.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그렇지, 누구나 가정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앙 고백하고 우리 자녀들이 또 컨퍼메이션, 입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참 힘들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우리 자녀들을 또 신앙으로 세운다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전도의 대상이고 우리 자녀들이 선교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만큼은 내가 주님께로 인도를 해야겠다는 그런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읽고 같이 찬양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의 훈련들을 해야 돼요. 나중에 커서 하려면 힘들어요.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좋아요. 어릴 때부터. 제 아이들 생각하면 제가 그 미국에 이제 저희 애가 어렸을 때, 제가 유학 왔을 때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카페트에서 이제 무릎 꿇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저희 큰 애가 그 어렸을 때 킨더가든도 들어가기 전에 어렸을 때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생각이 아직도 나요. 지금은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저희가 지금 마룻바닥에서 그냥 무릎 꿇지 않고 지금 의자에 앉아서 이제 식탁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가끔가다 그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애가 무릎 꿇고 그 카페트에서 기도하던 생각이 나요. 자녀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과 같이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정의 부흥이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많은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부모는 또 자녀를 사랑으로 또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부모는 부모가 원하는 것이 있고 자녀들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번 남편과 아내와 답이 똑같아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양보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자녀이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양보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부모면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더 이해해주고 자녀에게 더 양보해주고 자녀의 분노를 풀어주는 거예요. 뭔가 맺힌 게 있으니까 애들이 분을 내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부모가 못하게 하니까 애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뭔가 애들의 하고 싶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들이 그걸 안 들어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애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해줘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더 희생하고 더 양보하고 우리가 더 헌신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 가정은 편하다. 직장에서는 힘들게 상사 눈치 보고 직장에서 일하다가 가정에 오면 편하다. 가정에 오면 옷 다 벗고 가정에 있으면 내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이제 가정이 문제가 돼요. 그러면 혼자 살아야 돼요. 가정은 또 다른 우리의 일터죠. 사실은 가정이 더 중요한 우리의 사역지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가정은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무슨 사역을 해야 돼요?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남편이면 아내를 섬기고 아내면 또 남편을 섬기는 우리의 사역지란 말이에요. 가정이라고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우리가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눈치를 봐야 돼. 남편이면 아내 눈치를 좀 봐야 되고 우리 오늘 부인이 컨디션이 어떤가, 우리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좀 눈치를 봐야 돼요. 또 부모면 또 자녀의 눈치를 봐야 돼. 우리 애들이 지금 학교 갔다 와서 컨디션이 어떤가, 애들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가, 뭘 원하는가 눈치를 좀 봐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나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가 누굽니까? 우리 십자가가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이 십자가예요. 주님,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에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신의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이 온전한 역사,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